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더 늦기 전에 생명과 같이 귀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를 더 많이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살았던 인물이든지 지금 생존해 있는 인물이든지 관계없이 어떤 인물의 인격과 사상, 삶의 모습과 비전을 존경하고 따르고 본받고 싶어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누구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아이덴티파이 한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벤치마킹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목회자 이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은 같은 사람으로서 또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내 인생을 그렇게 가꿔야 되는데, 그렇게 본받고 싶은 인물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이덴티파이 하는 인물, 본받고 싶은 인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두 사람이 있고, 우리 역사에 나오는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웃한 일본 역사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두 번째 인물로는 가장 이상적인 개혁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느헤미야 선지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늘 생각했던, 가득 찼던 목민심서의 저자 다산 정약용 선생. 우리 목회자들은 바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심서,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실용주의,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일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참 안타까운 분인데 마음껏 뜻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유배도 가고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한국의 인물로는 일제 치하 때 국민을 계몽하고 교육으로 깨우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그렇게 다시금 국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교육으로 나라를 일으키려고 했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분의 철학을 교육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인물로는 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도 인류 평화를 외쳤던 세계적인 성사학자 우찌무라 간조 선생.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공부할 때 참 많은 통찰력을 얻고 또 많이 인용하는 분입니다. 여기 한 사람을 더 추가한다면은 사무엘 선지자와 비견되는 한 인물인데 일본 사람입니다. 명치 유신을 성공시킨 사카모토 료마라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나이처럼 33살에 명치 유신을 성공시키고, 그러나 한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했던 33살의 나이로 생을 마쳤던 사카모토 료마, 이런 인물들, 모든 권력을 내려놓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일본의 부국 강병을 위해서
무역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던 미래에 대한 탁월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카모토 료마, 이런 인물들이 제가 담고 싶은 인물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사무엘서를 강의할 때 먼저 다윗의 이야기 중에 지난 시간에 못다 다룬 물매와 물맷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큰 칼을 주고 한번 싸워보라고 격려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갑옷을 입었지만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에 이 말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익숙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벗어 던지고 다른 어떤 것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한 게 없어요. 물맷돌과 물매, 나무 지팡이, 이건 목동들의 일상적인 차림입니다. 40절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국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일상의 차림입니다. 목동들은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골리앗을 상대로 하기에는, 무기라고 하기에는 초라할 정도가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를 향한 그의 신앙 자체였고,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훈을 찾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물매와 물맷돌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하실 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어떤 인물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통해서 메타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물매와 물맷돌은 그냥 물매와 물맷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메타포가 있는 도구예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들고 간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모습으로 지나쳐버리기 쉽습니다. 그걸 그냥 읽고 지나가기가 쉬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면 신앙 고백, 다윗의 신앙 고백을 제외하고서라면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들 속에서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갖추고 그렇게 또 사용하고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다른 사람이 준비한 어떤 특별한 것, 아니면 내가 준비해야 될 어떤 특별한 것, 소유하는 어떤 특별한 것,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평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다윗처럼 물맷돌과 물매라면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필요도 없고 모자란다고 탓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 이야기가 첫째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는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마다 각자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평범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자각이 있어야 돼요. 각자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각자 가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각이에요.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으로, 재능을 주셨다면 재능으로, 물질을 주셨다면 물질로,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으로. 큰 것이 아니에요. 많은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물매와 물맷돌은 평범한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그게 뭔 도구가 되겠냐, 뭔 특별한 것이 되겠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사실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특별하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다윗이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엄청난 무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과 다른 것으로 구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실 월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력한 힘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뛰어난 능력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멋진 기회도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없다고 말하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할 게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게 없어서, 우리 가정은 이런 게 없어서 모자란다고, 이런 게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걸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까지도 바꿔놓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갖춰야 하는 것 아닙니다. 다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었던 물매와 물맷돌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전투에서는 지금이야 갑옷, 칼, 창, 투구,
이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나 고대에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투구, 갑옷, 찰, 창, 칼, 방패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다 차고 나가요. 골리앗은 장수입니다. 장수라면은 어떻습니까? 더더욱이 즉 전투에서 전쟁터에서 장수가 먼저 전사하면 어떻게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장군일수록 지휘관일수록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투구 쓰고 손에도 다 갑옷이 두르고요. 갑옷을 두르고 창은 물론이고 칼도 물론이고 방패도 물론이고 제일 좋은 거 사용해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기사들이 전투를 할 때 어떻습니까? TV에서 가끔 보셨죠? 안 보셨나요? 예.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기사들이 긴 창을 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하고 방패를 가지고 정작 몸을 노출하는 부위가 거의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눈, 코, 얼굴의 일부분만 보면서 싸워야 되니까. 고대 전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이 그런 투구와 갑옷을 칼, 창, 방패를 가지고 나갔어요. 빈틈이 없어요. 비어있는 곳이라고는 어디밖에 없다고요? 얼굴, 두 눈밖에 없어요. 그것도 부분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와 물맷돌이 아니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음을 아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공격하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쓰고 상대하는 골리앗에게. 그래서 사람들은 물매와 물맷돌이 보잘것없고 별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물매와 물맷돌은 최선의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네. 전투에서 이게 무슨 무기가 될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면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주신 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소유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것 아닙니까? 소년이 자기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전부를 내어드렸어요. 주님 손에 붙들리니까 사람 손에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이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고도 남음 있는 남자 장정들의 수만 5,000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비교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비교 속에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주변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 가지고 모자라는 것 가지고 연약한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물매와 물맷돌 같은 작은 것 하나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시련과 환난, 골리앗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소년 다윗이. 그런 시련과 역경이 몰려와도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환난은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각자에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지는 정치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신정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신정시대, 왕정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신정시대 어떤 겁니까? 신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의 뜻이, 계시가 통치 이념의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정주의입니다.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요즘 가치와는 사뭇 다르죠. 이에 반해서 왕정시대는 왕이 국가의 중심입니다. 왕의 뜻이, 말 한마디가 통치 이념의 중심이 되는 그걸 의미합니다. 왕정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한 인간으로서 모든 것의 중심이 왕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또 다른 말로 인본주의의 극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의 극치. 왕에게 모든 권력이, 모든 결정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루이 14세에 아주 그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짐이 곧 국가다. 절대 권력, 전제주의, 절대주의 그러죠. 세계사를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군주, 왕 중에 하나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흔들고 화려한 궁정 생활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방식을 신정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신정 역사를 통치 방식으로 정하시고 구체적인 실현 방법과 제도는 제사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신이 직접적인 통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일종의 메신저 역할이에요. 이런 신정 통치 방식이 그런데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기는 했지만은 왕정시대 이전의 선지자와 왕정시대 이후의 선지자의 역할은 제한적이에요. 사무엘서는 신정 정치의 종말과 동시에 왕정 정치의 시작이 되는 분기점입니다. 분기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시대를 구분할 때 크게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렇죠?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구약시대, 복음서 시대, 예수님 활동 시기였죠. 그리고 나서는 복음서 이후는 성령시대 혹은 사도시대, 그리고 교회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 한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상징한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의 생일날입니다.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으니까 사도시대,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교회시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를 다시 나누면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신정시대와 왕정시대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완전히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세계사는 뭘로 구분된다고요? 최근에 나온 말들인데, 세계 역사는, 이 세계는 코로나19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로 나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럽 시대의 중세 흑사병도 유럽에 국한됐어요. 부분적으로 몽골이나 중국도 있었지만 전 세계에 이 감염병이 전염된 것은, 팬데믹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신정국가, 신정통치였습니다. 왕정국가, 왕정통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왕정국가와 왕정통치는 세속국가의 방식이에요. 인본주의에.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싫어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8장 7절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죠?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 제도를 싫어하셨어요. 왕정 제도의 선택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로 하나님은 여기셨어요. 참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엄히 경고하시면서도 허락하셨어요. 경고하셨으면 막았어야죠. 그런데 막지 않으셨어요. 싫어 엄히 경고하신다면 당연히 허락하시지 않아야 하셨을 텐데 왜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신학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두 기둥이 있습니다. 한 분은 몰트만이고 다른 한 분은 칼 바르트라는 분이에요. 칼 바르트라는 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허하셨어도 이미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라는 점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네. 이미 타락한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는 대신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초대 사울왕의 비극은 한 개인으로서, 한 국가의 왕으로서의 실패가 아니죠. 왕정 제도의 실패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칼바르트가 경고하시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패의보다도 못한 전쟁터에서 전사도 아니고 칼에 엎드려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왕정 제도의 실패를 말한다는 거예요. 왕정 제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속의 인간 왕의 보호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제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우상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인간 왕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의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왕, 더 정확하게는 인간에게 두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정에서 왕정으로, 하나님에게서 인간으로 기준점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 당시의 얘기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심이 아니라 인간이 또 다른 세속에서 끄 없어지는 가치가,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어져 왔고, 지금 역시 그런 관점에서 정종 분립 사상이, 정치와 종교죠. 정치는 왕이 다스리는 거예요. 종교는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정종 분립 사상이죠. 이때 분립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옳고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자, 이런
이로써 이제 신정제도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을 때 대충 읽으시면 안 돼요. 한 시대가, 인류 역사 시대가 종말을 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시대가 끝이 나고 내 안에서 세속의 가치가 하나님 아닌 또 다른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면 이게 뭐예요? 또 다른 왕정 시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국 사상이에요. 신정국가의 통치 방식이 사무엘 시대의 종식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포기하신 것도 아니에요. 세속화된 인간의 본성이 결단코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선택한 왕정이 얼마나 불완전한 제도였던가는 곧바로 나타나죠. 초대왕 사울이 등극한 이후에 그냥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선택한 왕정 제도를 채택하자마자 실패를 맛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사무엘을 참 본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해서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역사의 과도기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일에 창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무엘에게서 본받을 점이 4가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요, 사무엘의 코람데오 정신. 코람은 라틴어죠. 데오는 라틴어도 되고 헬라어도 됩니다. 데오스, 신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코람은 앞에 서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항상. 이 코람데오라는 용어는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습니다. 코람데오.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의 아주 한결같은 성실성입니다. 성실성. 당대의 전 국민적인 백성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 백성들이요,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몇 차례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얼른 내가 양복 벗고 할렐루야. 네. 그건 상상입니다만 왕을 시켜준다는데 마다하실 분 있어요? 왕은 좀 실감이 안 났습니까? 대통령 시켜드린다는데 마다할 분 계세요? 욕심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안 부리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부름받은 자신의 소명과 역할, 사명에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역할과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자기 책임을 잘 완수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흔들림이 없었을 텐데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 자기 역할, 의무, 책임 잘 지켜내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영적으로 깊고 성공한 지도자였습니다. 좌우 치우침이 없는 지도자, 한 길을 가는 지도자 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되죠. 봉사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성실하게 처음과 중간의 과정과 나중까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기분 좋으면 하고 누가 옆구리 와서 푹 찌르면은 그냥 쉬지 푹 그런 일 없어요. 세 번째, 평생 헌신했다는 거예요. 평생.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노후예요. 현역에서 은퇴한 뒤에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라마라는 곳에. 그곳에서 라마 나요시라는 센터를 만듭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젊은 사람들, 후학들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합니다. 민족의 진로를 준비시키는 거죠. 다음 세대를 길렀던 거예요. 참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에는 정년이 있고 은퇴가 있지만은 사역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을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은퇴하고 뒷방 어르신 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주신 건강, 주신 재능, 연륜과 경륜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끝까지 헌신했어요. 은퇴에 관한 한 멋진 모델입니다. 현역 시절에 자기 자리와 역할에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하게 물러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서로 다르죠. 각자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후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참 좋은 교훈이 됩니다. 평생 헌신. 마지막 네 번째, 솔선수범입니다. 민족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몸을 아끼지 않고 항상 앞장섰습니다. 국난을 극복해 나갔다는 점 참 훌륭합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빨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보고 왕이 되라고 말하면서 부탁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속내가 있는 거예요. 뭐냐? 사무엘이 왕이 되고 자기들은 고관 되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11절 17절 그런 사람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케이, 너희들이 천부장 백부장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 다음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들의 자녀들이 혹은 천부장 백부장이 전쟁에 앞장서라. 그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지도자이지만은 단삼시키지 말고 무기, 병거, 장비 만들어라. 밭을 갈고 자기 추수를 해라. 권력 갖고 군림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밭도 갈아야 되고 추수해야 되고 무기도 만들어야 되고 전쟁통에는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게요.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가 밥도 하고 요리도 해라.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다스리는 신하들에게 나누고 베풀어라. 15절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천부장 백부장 원하냐 너희들이 거두어서 휘하 부하들에게 11조 나눠줘라. 군림할 줄 알았는데, 대접받을 줄 알았는데, 그죠? 16절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지킬 것이며 나귀 치는 일도 하라.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층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잘 보세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쟁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가서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왕이 먼저 나가서 싸우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앞장서서 우리 앞에 나가서서 왕이 싸워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앞장섰습니다. 항상 먼저 본을 보이고. 위기가 닥칠 때 피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맞서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도전하는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지만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은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우리 모두 본받아서 오늘의 사무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